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니 원경식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루가 불안한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어 주를 향한 저희의 진정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심으로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귀히 여기사 엊그제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귀되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 중에 위정자가 없게 하시고 특권 의식과 부패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입술에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님들, 장모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강건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 전국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늘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 수재민을 위한 헌금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수해에 당한 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원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여러 군데에서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이 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오늘 차량 운행은 안 왔지만 예배는 그대로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차량 운행도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아픈 분들, 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 지체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전심전력해야 될 때입니다. 몸 건강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영상 예배할 때도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하시고, 막 영상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속옷 차림에 왔다 갔다 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예배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건강한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또 광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아침부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 주의 전에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늘도 저 해외 선교지에서 국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치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강건하게 하옵시고 모든 악성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람이나 과학이나 의술이 할 수 없는 것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큰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여 믿음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하는 그러한 처소가 된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군으로 나누어져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제일교회나 몇몇 이단 교회를 제외하면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보다도 방역 수칙을 제일 잘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지금 광주도 지난주에 유흥업소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흥업소 한번 가보십시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단체나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잘 지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어제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코로나 대응 2단계로 격상시키면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아닌 모든 전국을,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부의 방침이 옳은 것인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도 제게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방침에 따르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신하는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국가 방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차량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확신이 서면 국가 정책이 맞아서 거기에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대면 예배를 고수하든지 하는 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사회에 덕을 끼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국가 권력,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권세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신앙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전광훈 목사가 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사회와 모든 기관들에게 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고민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여러분이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와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섰다면 우리는 그대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부한 자들은 단순히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부한 자들아,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은 사도 야고보가 5장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 당시에 가장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저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당시에 국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자들이 남용함에 휘두르는 그 권력자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지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세상의 불의한 자들, 불의한 권력자들, 불의하게 부자가 돼 모든 어떤 재물을 모은 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권세, 국가 권력이든 어떤 권세든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해야 되고 국가 권력과 질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은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이 만약에 교회를 불의하게 핍박하고 압박해 올 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해 올 때 교회는 더 강해졌고, 오히려 교회는 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진짜 처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가 권력과 타협이 되고 국가 종교가 될 때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 같았지만 타락하고 오히려 더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에 권력이 막 해올 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오히려 이들은 더 국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더 오히려 모여서 예배했고, 때리면 맞고, 저들이 죽이면 죽었고 감옥에 가두면 갇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정권과 권세와 대왕에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권세자와 권력자와 리더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가 강하게 이끌어도요,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패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더 경성하고 모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신앙이 아닌, 예배자가 아닌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 누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경찰과 서로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때리면 그냥 맞는 거고, 가두면 갇히는 거고,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고나 개념이나 민주주의 어떤 신념에 이런 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데모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그 권력의 부당함을 탄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지금은 권력 앞에서 돈, 여기 사람들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쭉 나오잖아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고 불의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불의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 19절 이하부터 31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과 오늘 야고보서 오늘 5장 1절부터 6절 말씀과 서로가 짝짝이 어떤 맞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읽으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마지막 이때의 우리의 믿음과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력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 2절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조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의인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의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 시대 당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권력자들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의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부자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불의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 그들의 재물이 왜 썩었고 그의 옷이 다 좀 먹어버, 이 옷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권위. 금과 은은 그들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좀 먹었고 녹슬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돈도 재물도 모든 것은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불의한 자들은요 불의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불의한 권력으로 사치하고 그리고 저들이 그걸 통해서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돈 많이 버는 것, 권력 갖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경건한 신앙으로 그 땅에 있는 굶어 죽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건한 부자고 경건한 지혜자이고 경건한 권세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향락과 돈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오직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사치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지혜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그 청년이 결혼을 안 한대요. 왜 결혼 안 하냐?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죠. 결혼하면 남편 비유 맞춰야죠. 결혼하면 애들 낳으면 그 애들 키워야죠.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로 결혼합니까? 애인만 있으면 되지. 애인만 두고 산대. 그냥 애인만 두고 살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 재밌게 살면 되지. 뭐로 결혼합니까? 이것이 현대 젊은이들의 어쩌면 트렌드인지도 모릅니다. 나만 쾌락을 즐기며 살면 되지 뭐로 고생합니까? 뭐로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삽니까? 하는 것이 현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은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나의 삶의 가치는, 나의 삶의 목적은 사치나 쾌락이나 향락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한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돈을 사용하고 내가 충분히 쓰고 하는 것도 단순히 나의 사치가 아니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재물도 사용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주신 것들을 그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사용하여 영광 돌려나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5절 말씀 계속 보면 4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성경은 말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서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먼저 개역 성경에는 도살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짐승을 잘 먹여서 살찌워 가지고 도살해서 돼지를 잡듯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추수한 자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형일 수도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사치한 사람들, 권력자들, 불의하게 돈을 모은 부한자들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추수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사치합니다. 방종합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자기들의 재물을 쌓아둡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삭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가 하늘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함성이 되고 찬양 소리가 되고 기도 소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 추수하는 자, 성실하게 일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가, 통곡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들리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이 권력자들, 불의한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이 이미 살쪘어요. 여기 마음이 살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둔해졌다, 양심이 둔해졌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교만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교만해지니까요, 양심에 살이 쪘어, 마음에 살이 쪘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추수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 지혜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쾌락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교만으로 마음이 살쪄가는 시대에 진정한 지혜자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내가 해서 내가 잘 살고 이 돈을 가지고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이 돈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권력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내가 쾌락을 즐기며 산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과학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쾌락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살쪄서 비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살찌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런 때 우리는 더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현대 시대는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행동하고 오직 사치하고 향락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추선자의 삭을 지불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부만 축적하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당성만 주장해.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유다 지역을, 예루살렘 있는 유다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의 큰아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냥 헤롯이라고 이름이 나왔지만 이름은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죄를 범했단 말이죠. 자기 동생 헤롯 빌립, 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막내 셋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온 거잖아요. 자, 그 죄를 이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싫어하는 것, 자기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긴 걸 알았지만 자기의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는 죽이게 되지요. 정당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걸 정당화합니다. 회개치 않고 정당화시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이 누구예요? 물론 이 당시에 초대 교회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주님이에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어갖고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형틀을 지셨지만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사단의 권세들이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죽은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의하게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지만 결국 승리는 성도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온유함이 강함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겁니다. 소위 맞짱 뜨면서 막 대결해서 이겨야 이기는 거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온유하라. 대항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앞에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 원수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더 기도해 줘라.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고
이대로 다 인생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대항하지 말고 온유하라. 온유하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마요. 덕이 없어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는 나를 테러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바이러스를 뿌리고 갔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몇 주 전부터 5명의 사람들을 보낸다고 이렇게 다른 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 뒤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됐다. 그러면서 이 5명이 아마 신천지 같다. 국가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를 뿌린 것 같다.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정광훈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검사 받으러 차 타고 가면서도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코 밑으로 내리고서 내려 쓰고서 휴대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국가에서 검사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사 받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신사적이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아주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뻔히 거짓말하는 걸 알고 내게 억울하게 죄를 2명 씌우는 거 알아도 그냥 때로는 온유함으로 속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온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모세를, 다윗을,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이든지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은 분명히 어떻게 쓰셨느냐? 다듬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다 다듬었어요.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다듬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으로 다듬어졌느냐 안 다듬어지지 못했느냐는요, 그 척도가 온유함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적어도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해야 합니다. 덕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라. 교회가 덕이 되어야 된다고 이 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온유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약한 것 같고 매일 당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하나 같이 부릅시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한 자들. 그 마음으로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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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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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더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생교회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고 한 심령도 쭉정이가 없이 알곡 같은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한 자들, 고난 당한 자들, 아픔 당한 자들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들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